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있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의 이야기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속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오늘 새벽의 스토리가 바로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부활, 그리고 그와 연합된 다리오 왕의 부활이지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지요. 19절과 20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어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딱 맞아떨어질까요? 우리는 쉽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말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네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굴 곧 무덤에 가지요. 새벽이란 단어는 소망의 단어입니다. 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대가 없는 사람은 일어나야 할 이유를 모르지요. 그러니 침대에서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파야 일어나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도 오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리오 왕이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소망은 있지만 아직 확정은 없었던 것이지요. 이는 곧 이들의 신앙이 아직 율법에 머무르고 있음을 말하지요. 쉽게 말해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본다고나 할까요? 사실 구약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호르산에 올라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듯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21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밤새도록 슬픔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운 왕을 향해 살아난 다니엘이 평강을 전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을 전하듯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믿음의 정표요 또한 구원의 정표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편지의 서두와 끝에 꼭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이 하루의 시작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도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은 첫사랑이라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을 말합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하네요. 사실 사자의 가장 큰 위험은 그의 입과 이빨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들의 입을 봉해버렸지요. 매일 빚 갚으라고 쫓아다니는 빚쟁이들의 빚을 몽땅 갚아버림으로 말이죠. 사망의 빚을 청산해버렸지요.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빚 갚으라는 비협자도 말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원수의 입을 봉했습니다. 같은 표현을 창세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네요. 뱀의 힘 또한 독이 있는 이빨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았지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곳에서 그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왕에게 해를 조금도 끼치지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은 불이나 물을 지날 때 깨끗해집니다. 물과 불은 심판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물을 통과한 노아,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뜨거운 불과 같은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곧 심판을 통해 죄 없음이 증명됩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다니엘, 곧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땅끝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요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죠. 왕이 심히 기뻐서 왕의 기쁨을 보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를 잘 모르지요. 여름 방학 내내 파트타임 일해서 여러분 네이 사다 주는 게 기쁩니까?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부모 생일에 용돈 모아 선물 사다 주는 게 기쁩니까? 자식 길러 보신 분 뭐가 가장 기쁘던가요? 말 안 해도 알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아 오는 것이겠지요. 아닌 척해도 부모라면 다 똑같을 겁니다. 좋은 성적이 부모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좋은 성적표라고 엿을 살 수가 있습니까? 떡을 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네이라도 사오면 몸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케이크라도 사오면 맛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좋은 성적이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어찌 부모가 성적 아니면 공부 잘하는 자체를 기뻐하겠습니까? 결국 공부 열심히 해서 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것을 모르지요. 왜일까요? 아직 살아보지 않아서 그럽니다. 분명 미리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잘 알 텐데 말이지요. 몰라서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거나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니까요. 나갔던 자식 돌아오니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오자 좋아하는 왕을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사자들이 득실되는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가 손을 못 대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자굴과 같은 세상이 사망이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자굴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24절 같이 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뼈 하나 꺾이지 않았는데 원수들은 뼈가 박살이 나네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았지요.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후에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네요. 첫 번째 조서는 법을 어기면 죽이는 조서였지요. 바로 옛 언약 곧 율법을 말하지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공의의 법 말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는 죽이는 조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조서이네요. 바로 새 언약, 사랑의 언약 곧 복음이지요. 한마디로 하면 영어로 He did it, 그가 이루셨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한 그 일이지요. 그가 이루셨다. 바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뭐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 잘 되는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 잘 되는 것, 결국 우리 잘 되는 것이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선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